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낮아짐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33절에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셨다. 히브리 개념에서는 이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고 또한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조에 등극하는 왕위 대관식을 할 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이 시를 베드로가 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낮아지신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셨는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예수의 발등 원수 사단의 무리가 예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34절 35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주 퀴리오스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한순간에 우리의 주가 되신 게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의 사건이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내우외환, 나를 보고 이 안의 상황을 봐도 바깥 상황을 봐도 많이 어려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다 발등상이 되며 패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죠? 우리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를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라마는 잘 안 보고 관심이 없는데 그 동생이 그 회사에 취업했다니까는 관심이 생겨서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시즌 1을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상사가 원치 않게 쫓겨나오면서, 회사에서 쫓겨나오면서 막내 부하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우리가 온갖 모함과 조롱 앞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무리를 당신의 발 아래에 놓이게 할 때까지, 그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참 회사 생활하는 것도 미생 보면은 만만치 않고, 또 여러 회사 생활 뿐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인간관계 등 어렵고 또 어려운 일 투성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신분인데 죄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질대로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견디셨던 것, 버티셨던 것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비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좋은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을 따라 버리면 물은 없어졌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공기가 채워지지요. 아주 쉬운 비유인데 내 뜻을 비우면은 나는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들어오듯이 이 물통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비워야지만이 넘쳐나게 부어진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던 것들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 내 가치관, 기준,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드라마 미생이라는 것은요, 이제 완전한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던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던 그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건 혹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때로 인정을 못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겠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의로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과 어려움들이 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생각을 비웁니다. 내 뜻을 비웁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듯이 나도 주님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견디겠습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징조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큼 더 불확실하고 더 우리 앞에 더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체질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만이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를 높이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의 연약함과 또 세상에서 또 때로 나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내 뜻과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그 외부적인 것에 대응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음을 믿고 비록 내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며 그 모든 상황을 버티기로 또 승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견디게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